할렐루야. 이 지구상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또 내분으로 인해서, 또 정치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입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런 쿠바만 봐도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또 마실 것, 이러한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문화적인 혜택도 그렇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시간에도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이런 삶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좀 힘들어도, 오늘은 나에게 좀 불안함이 있고 또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나에게 어떤 그런 희망이라든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좀 더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것을 준비를 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더니 나쁜 일을 하고 잡혀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유튜브를 쳐봤더니 그런 거에 대한 그 순간을 재판관이 재판하면서 당신은 종신토록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그 순간을 또 이렇게 누가 모아서 또 올려놓은 그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봤더니 당신은 이제 감형 없이 미리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평생 동안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렇게 판단 내리고 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사람은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에 풀썩 주저앉고 맥없이 그냥 쓰러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종신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신에게는 플러스 1000년을 더합니다. 이러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내 삶이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에 가서는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이 지금보다는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좀 더 강해지고 내 삶이 좀 더 성공적으로 나가고 더 풍성해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어느 누구도 내가 점점 나빠지고 난 점점 안 좋아지고 약해져 가고 불행한 삶을 살 거야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가지고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약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점점 잘 되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점점 낮아져 가고 결국에 가서는 그 가문 자체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한 것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 하면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요? 인간성을 볼 때 참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좀 야비하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행동하는 것도 좀 간사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울 왕에 대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사울 왕이 왕으로 뽑힐 때에 사울에 대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울 왕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멋있다는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이고,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어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 것이죠. 끈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면 그 일을 위해서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참 매력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이 있으니까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믿음이 있으니까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이 된 이후에도 보면 그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이겨요. 잘생겼죠. 키도 크죠. 실력도 갖고 있죠. 박력 있죠.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로 완벽한 남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요. 이러한 것을 보면 오늘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좀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계속해서 강하여지더라, 사울의 집은 복을 받아서 점점 잘 되더라 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사울 왕을 바라보면 인간적인 부분에서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요. 다윗 왕에 대한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습니다. 얼굴도 선하고 성격도 둥글둥글하고 무슨 정말로 멋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조건만 바라본다면, 평면적인 그런 조건에서 바라보면 사울과 다윗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이 아주 뛰어난 그런 조건, 다윗은 훨씬 뒤떨어졌던 그런 조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사울 선지자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그냥 저 들판에서 양을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다윗에게 정말로 왕이 될 어떤 그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제외하고 다른 아들이 데려간다 할지라도 자기 형제 중에서 아니 아버지 저 다윗도 있는데 다윗도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형제들도 아버지 이새도 다윗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 보니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런 모든 조건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은 다 좀 약했지만 오늘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더 약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데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이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잘된 줄 알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그의 인생이 그의 가문이 다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면 또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더 성장해야 될 그런 의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가 듣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정말로 똑똑하고 지식에 충만한 이러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다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예로 봤을 때에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나쁜 짓만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 걸 훔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때로는 흉악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또 고통 가운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때로는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또 고통 가운데 또 갈등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좀 아프게 하는 이러한 사실들,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중심이 뒤틀려 있으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귀한 것을 그 사람에게 안겨주어도 뒤틀린 인생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잘 인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축복의 인도함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나라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그 권세를 남용을 하다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가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단을
여호와의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었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 사울이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는 사울 왕이 되어서 처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제일 첫 번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 성경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패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사건들을 잘 보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제사는 선지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와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멸절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나가서 그 전쟁에서 정말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쟁에서 수고한 병사들이 있거든요. 병사들에게 뭐가 좀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멸망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지 아니하고 좋은 양과 좋은 소들과 이런 것들 다 취했어요.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을 질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당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대답하는 변명하는 그 걸작이에요. 병사들에게도 좀 나누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소와 양들을 내가 취해다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하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양의 기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울 왕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우리가 기록한 시편을 바라보면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그런 시편이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것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 내려오지 않는 그런 기록물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록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 있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드릴 수 있을지 늘 이런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 잡고 있어야 그것을 얘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러 번의 기회가 다윗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고 사울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원수의 나라에까지 그냥 빌붙어서 미친 짓 하고 다니고
다윗이라 할지라도 미운 마음이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런 왕인데, 인간된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하나님의 세우신 그런 사람을 판단해서 잘잘못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윗과 사울을 구분하는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내가 안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강하여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저나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사실 간단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감사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 쌓은 것이 가장 첫 번이었다라고, 그러한 기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이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눈물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주님께서 내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러한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엔 강한 것 같지만,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약해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그 축복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돌보아 주시는 놀라운 성공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